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은 대부분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조금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 속에 시달려 왔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이민 와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지금 미국에 비견될 만큼 크고 부유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로 이민 오기까지 야곱의 집안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야곱의 자식 편애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결국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가 노예가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던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되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얼핏 보면은 창세기는 이 말처럼 멋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권력의 실세가 된 아들과 동생 덕분에 엄청난 특권까지 누리면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7장 6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제 갓 이집트로 이민 온 야곱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에게 이집트 왕은 가장 좋은 땅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안정된 직장까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면은 이민생활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뎠을 그때를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는 정말 우리 모두가 참 어리버리했습니다. 삶이 막막했고 모든 것이 참 답답했습니다. 저 경우에도 미국에 2006년도에 유학 와서요, 한 3년 정도는요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지금 돌아보면 그만큼 긴장된 삶, 그만큼 안정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늘 긴장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지낼 곳도 없었고 먹고 살 만한 뚜렷한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안정된 삶을 우리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우리와 비교해 보면은요, 이 야곱 가족의 이민 생활은 정말 첫날부터 완전히 우리와 달랐습니다. 먼저 그들이 살 땅, 살 곳이 해결되었습니다. 그것도 왕인 바로가 자기 입으로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 좋은 고센 땅을 그것도 공짜로 얻었습니다. 실제로 고센 땅이 위치한 곳을
지도에 찾아보면은요,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물과 토양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 가족의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민 온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잡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도 미국에 온 다음에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내 이 어린 자식들을 먹일까? 그게 참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이민 온 첫날부터 뭐가 됐느냐? 소위 공무원이 됐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왕이 그들에게 친히 일자리를 준 겁니다. 뭐 하는 일자리냐? 왕이 소유한 가축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준 겁니다. 여러분, 왕의 가축은 누구 소유입니까? 국가 소유입니다. 따라서 왕의 가축을 돌본다는 것은요, 소위 말해 공무원이 되는 거고, 월급도 어디서 받았을까요? 나라에서 받았던 겁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민 첫날부터 살 곳이 정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흔히 우리가 공무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철밥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철밥통 공무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특혜와 행운이 가득한 이 야곱의 가정은요, 이후 이집트 생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7장 2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 살면서 재산을 모으고 자식들을 많이 낳고 번성해졌더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은요, 이보다 더 멋진 해피엔딩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이 다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잘 됐지요. 공짜로 부동산 얻었지요. 조상 대대로 정말 벌어먹는 거 걱정 안 할 만한 철밥통 직장 얻었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게다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재산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많이 쌓였습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생활이 편안해지니까요, 자식들까지 뭐를 많이 낳았습니까? 애들까지 많이 낳았습니다. 가문이 번성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대로라고 외칠 만큼 그런 해피한 날들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누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눈에는, 적어도 사람의 시각에는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야곱의 가족들이 진짜 해피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이 야곱의 가정은 해피한 그런 가정일까요? 왕이 준 좋은 땅을 야곱의 가족들은 얻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족에게는요, 더 좋은 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준 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 땅입니다. 바로 인간이 인정한 땅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한 땅, 좋은 땅,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안타깝게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이사온 이후에 바로가 준 좋은 땅 고센에 살면서 그곳에 현혹되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무려 430년 동안 감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좋은 땅을 잊어버린 채 있다가 430년 후에 비로소 모세가 나타나서 좋은 땅 가나안으로 우리 함께 가자 출애굽을 외쳤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그런 땅이 있었구나, 그제서야 생각해낼 정도였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취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땅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타락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생길이 새드 엔딩일 때는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신앙을 부여잡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박해의 시절이 오면은요, 크리스찬들은 이 힘든 시절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매달리고 더 서로 다독여 줍니다. 더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피한 시절이 되면은요, 소위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은 누구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사명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저 멸망의 길을 향해서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만약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의 자손들이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 그 물질, 그 축복을 가지고요, 이 타락의 땅, 이 저주의 땅, 이집트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는 그 재원으로 사용했다면요,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아,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는구나, 저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타락해져만 갔고, 더욱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깡그랗게 잊어버리고, 가야 될 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잊어버린 채 이방인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무려 잠깐의 그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내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압제의 심판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민자 야곱 가족이 저지른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처음 와서 먹고 살기 빠듯했을 때 너무 바빠서 당장 떼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틈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때문에 살림살이 나아졌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못다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있었다면요, 나이 들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도, 내 자식도, 내 후손도 야곱의 가정처럼 물질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가정을 안 만들려면요,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나와서 자식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물질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만몬이라고 말합니다. 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 신으로 다가오는 그 강력한 만몬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롱아일랜드 우드버리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제 친구들이나 또 플러싱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은요, 꼭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도 목사님 교우들은 다 롱아일랜드 사이오셋, 롱아일랜드 우드버리 이런 데 사니까 다 안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안정됐다니까. 실제로 보면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안정된 것 같아요. 플러싱에 사는 분들이 보면은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남이 보기에도 어떤 사람입니까?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 없는 사람 우리 교인 중에 몇 대입니까? 그것만 봐도 다 안정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안정된 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 안정됨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준 이 재물과 이 부유함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자식들의 신앙을 갉아먹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바로가 준 그 고센 땅에서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이보다 더 풍요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상하게도 야곱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그 고센 땅에서 스스로를 뭘로 만들었느냐? 개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개토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 고립시키고 스스로 특별한 구역을 만들어서 야곱의 자손들은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막았습니다. 스스로 개토를 만든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말했던 그 말을 합니다. 뭘까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은혜를 주셨다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타락했던 그 이집트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더 노력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번성한 자손을 가지고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뭐 하기 바빴느냐? 물질 모으기에 바빴습니다. 실권자인 요셉의 패밀리라는 것을 자랑하면서요, 특권 누리기에 바빴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와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자손, 야곱의 가족들에게서 무엇을 빼들어 갑니까? 부는 물론 자유와 신분까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성경에 무서운 말 한 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다. 요 한마디가 시작되면서 실권자 요셉의 가족은 뭐가 됐습니까? 노예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명문 가문이 한순간에 노예 집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이런 구절을 주목해보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한 가족, 한 민족으로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서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싸매시고 다시금 구원시키시는지,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이 오늘 읽었던 신약의 본문에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이집트 압제라는 형벌을 받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10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 밤, 이집트 전역은 울음 바다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온 땅을 돌면서 이집트 사람의 가정의 첫째 아들들의 목숨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가정의 맏아들은 이 죽음에서 살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느냐,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다들을 살려주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보기에 좋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이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나 믿음 없음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과 비교할 때 신앙적으로 하나 차이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일으켰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하나의 재앙이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 수많은 다신들을 무찌르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집트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무관하게 살았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들었는지 분명히 볼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약속했던 날이 됐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꺼낸 아이디어가 뭐냐? 사람들이 제사장 아론을 찾아가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이 불안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사장 아론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읽어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약간 고민하던 이 제사장 아론이 오케이, 만듭시다. 딱 선포를 하니까요,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자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집에 금두꺼비 있다. 금 거북이 있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요맛하지 않습니까? 해봐야 요맛하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스케일이 다릅니다. 송아지 정도 되려면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거 어느 정도 금을 모아야지 될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론이 오케이, 만들자, 말이 떨어지자 말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을 모두 아론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강요도 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뭘 만듭니까? 금 송아지 형상을 일사천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뭘까요?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이심전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크고 많은 신상 가운데, 동물 신상 가운데 하필이면 그때 왜 송아지상을 만들었을까요? 돼지상을 만들어도 되고, 그죠? 다른 거 동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송아지상을 하필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이집트에 살 때 그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송아지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신 가운데에 하토르라고 하는 송아지 신이 있습니다. 이 송아지 형상의 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동시에 이 신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복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하고 불행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전에 내가 섬겼던 그 하토르 신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냥 하토르 만들면 좀 미안하니까 이 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만들자. 그래서 이신전심에서 하토르 신의 모습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심을 어떻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서로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진짜 위기 순간이 되면은요,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가 나옵니까? 우상 숭배했던 습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감싸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아들을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6월절 십자가 보혈의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너 살려주겠다 하고 한마디 하고 살려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방법, the way,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떻습니까?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요,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랐습니다. 십자가의 형태 속에 바른 겁니다. 순종했을 때,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역사가 믿음이 되어서 그들은 자식을 살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 순종의 방법을 통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줄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뭐길래,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죽은 이재록이는 본인이 보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아멘. 그런데 저에게는 능력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가지 못하도록 그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천국도 지옥도 여러분을 보내지 못하지만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안내해 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짜 같았지만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 자기 집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그 수고와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는 액티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공짜지만은 그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살 길을 따랐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과 달리 슬픔을 겪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 자신이 얼마나 강하게 깊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쏟아놓느냐, 그거 아닙니다. 제 어렸을 적에는요, 믿음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녁에 기도 집회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은요, 여학생들 중에는 막 땅을 치면서 펑펑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말똥말똥할까? 쟤는 막 저렇게 우는데 나는 기도는 하지만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날까? 그래서 눈물을 찍어 바른 적도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변화와 감정적인 쏟아냄이 믿음인 줄 그렇게 착각하며 지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감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물 펑펑 흘렸다가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그 길을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모든 그릇이 좋지만은요,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순종하는 그릇입니다. 순종하는 그릇이 뭐냐? 주인 쓰기에 쉬운 그릇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 듣고 마음에 찔리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은요, 교회 어떤 일을 시킬 때 쉽게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편하게 전화 걸어가지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부담을 안 느끼고 그렇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교인들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요, 전화를 들었다가 나왔다. 못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 쓰기에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시킬 때, 저 사람은 100%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하면 하나님이 시키기가 어떨까요?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시키면은 분명히 무슨 소리가 온다 생각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시키기 어려운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란 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 전체를 잘 요약한 것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돌판이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느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잠잠하게 성막과 모든 그 회막 가운데, 그 지형 가운데에 가득 찬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돌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살 길만 바라보면서 그냥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닌 정탐꾼을 그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좋은 땅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먼저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안하다 보니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의논해가 정탐꾼 좀 보내는 게 안 낫겠느냐. 죽더라도 가서 한 12명 먼저 죽는 게 낫지. 다 때려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내자 해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12명의 정탐꾼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100%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었다면 그냥 들어갔지요.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못 심어진 잘못된 신앙의 버릇은요, 노인이 돼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지 80살 되어가지고 겨우 언제 좀 고쳐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12정탐꾼을 보냈던 출애굽 1세대는 심판받아서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죄악된 습관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그들이 보인 태도, 출애굽 1세대의 성경 읽어보면 보이는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뭘 달았습니까? 토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항하고 항의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죄악의 습성을 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했지만은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1월 달에 크게 계획 세웠지만은 2월 첫째 주 오늘 얼마나 그 계획이 계속 가고 있습니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될 인간이니까 성령 하나님도 오셔서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양심에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든 안 깊든 간에 하나님 명령하신 일 안 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면요, 제일 먼저 찔리는 게 뭡니까? 양심이 찔립니다. 우리 내면에 갈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본능과 욕망을 내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면은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내 양심의 화인을 스스로 맞게 해서 무시하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불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심판받아 다 죽었습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혹독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그 세대가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잘 들어갔을까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 그 부모의 그 자손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흩어 지나갈 말씀이었지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큰 꿈을 안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큰 비전과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큰 소망을 교차하던 그런 순간입니까? 모든 민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도 될까 말까 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야 성경을 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 무서운 땅에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도 성공할까 말까 한데요, 가자고 말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지파 가운데에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그냥 남겠습니다. 여기 그냥 살고 그냥 다른 애들하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지파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하는 지파가 뭐라고 했냐? 대신 우리 남자들을 보내가지고 열심히 싸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모든 공동체의 하나됨의 마음이 망가뜨려졌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 지파들은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그곳에 남았습니다. 대대로 이어진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저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악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지파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요단 서편 지역, 예루살렘과 모든 우리가 아는 지명들이 있는 그 지역은요, 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단강 동편 지역, 빌립이 다스리는 그 지역은요,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돌아다녔던 그 무덤이 있었던 데거든요.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타락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똑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현대시대를 보면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요단강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은 누구를 섬기는 나라입니까? 알라를 섬기는 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회를 생각하면서 제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에 바르고, 아니 내 마음의 문에 바르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락함을 즐기는 우리가 아니라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물질과 은혜와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더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오히려 독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자손대대의 저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물질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개토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이집트 땅과 같은 이 패역한 미국 땅과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정된 우리 교회 성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아름답게 영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도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